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예배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부득이해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진지라 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모두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진심으로 예배에 초대합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1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경은숙 권사님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공의와 사랑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모험된 지체들이 함께 나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건강시 허락지 않아 또는 사정과 보편이 되지 않아 참석지 못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통찰해 주셔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육신의 종육으로 인하여 마음속에 시기, 질투, 수많은 욕심으로 인한 죄들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안정된 나라가 되어가고 하시고 또한 우리가 몸지 않고 사는 우리 땅에도 같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지구촌에는 전쟁과 질병과 자연재해 등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소망으로 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에는 유럽 선교 세미나로 인하여 매출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풍성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한 많은 은혜 끼치시고 또 많은 은혜 받으시고 돌아오시는 은혜가 풍성한 세미나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 여정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넘쳐마시고 하시고 저희 또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받아 초대교회 영성을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아멘으로 말씀을 받아 먼저 그의 나라와 이룩함으로 이 모든 것을 다스려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선교가족 모두가 서로 배려하고 돌아보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함으로 주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모든 코로나로 인하여 참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강건함으로 담대하게 싸워나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동교에서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부서가 한마음 한뜻으로 활성화되게 하시며 모두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지체들과 또 성가대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항상 저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12장 43절 44절 두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43절 읽겠습니다.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곤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싸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성가대 찬양으로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크게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지난 수요일 날 초대장이 하나 와서 잠깐 다녀왔는데, 유라시아 평화 원정대가 러시아 땅을 거쳐서 37일 만에 베를린에 도착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문이 열릴 때까지라는 슬로건을 걸고 오랜 시간 걸려서 죽음의 선을 넘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위험한 일이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통일에 대한 강연을 한다 그래서, 서모 교수가 강연을 한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늘 관심이 있고, 저도 한국에 통일 강의이기 때문에 초청을 받아서 작년 10월 달에도 갔다 왔었는데, 저도 관심이 있고 늘 기도하는 제목이기 때문에 가봤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강의 내용을 듣고 되게 대단히 이렇게 좀 고무가 됐어요.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하고 크게 다르지 않고 방향을 바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잘 아다시피 각 나라, 전 세계 모든 민족이 모여 사는 나라입니다. 미합중국이라 그러죠. 그런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One nation under God. 그러니까 하나님 아래 한 나라. 그게 이제 그 나라의 목표예요. 이 나라를 건국한 목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 가지, 생명, 그 다음에 자유, 그다음에 행복, 추구권이라는 것을 이렇게 걸고 그렇게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통일을 하자는 말은 굉장히 많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아예 없어요. 한 민족이잖아요. 이미 하나 된 나라라고요. 그렇잖아요? 언어도 같고 문화도 같고 역사도 같고 다 같아요. 다 같은데도 얼마나 남남 갈등이 심한지 몰라. 정치권에 보니까 여당 야당은
거의 뭐 내전을 불사할 만큼 서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전쟁을 해요. 누가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나라가 이렇게 국론이 분열돼가지고 쓸데없는 것에 힘을 낭비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갈라져 있어요. 너무 지방으로 갈리고 여러 가지를 붙여서 갈라지려고 해요. 자꾸 이렇게 갈라지는 그런 좋지 못한 분위기가 나라를 이렇게 팽배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남북 통일은 고사하고 남남 갈등도 치유가 안 되는데, 생각해 봐요. 유럽 통합이 어떻게 됐어요? 인종,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다 달라도 27개 국가가 국가 대 국가로 연합을 해서 통일을 이뤘잖아요. 동서독이 얼마나 체제가 달라요. 공산당과 민주주의, 자본, 반사회주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통일을 이뤘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마다 너무 우리나라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좀 이렇게 이런 좀 우리나라를 좀 역사적으로 또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좀 지도를 펴놓고, 어떤 지정학적 여러 가지 역학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4대 강국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잘 아우러서 좀 이거를 하나로 만들어낼 만한 그런 걸출한 지도자가 왜 없을까? 그 나라, 정치 철학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 나라의 국민 수준만큼의 지도자를 갖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지도자가 나왔다는 말은 국민들의 수준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이 대단히 뭐 많은 말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어쨌든 생명과 자유와 그리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건국된 미국은 그 많은 민족, 그 많은 언어, 그 많은 다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초강대국을 만들었는데, 이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이 된다면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왔던 교수도 그 문제를 중요하게 다뤄줘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같이 좀 토론을 하는데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행복 추구권이라는 말이 나와서 생각나는, 너무나 우리 잘 아는 프랑스 작가 모파상이 쓴 목걸이라는 단편 소설을 잘 아실 거예요. 하급 공무원의 부인이 너무 사치스러워. 남편은 월급이 쥐꼬리만 한데 너무 사치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어느 날 장관집에서 파티한다는 초대장을 갖고 왔습니다. 초대장을 보니까 또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옷이 마땅치 않으니까 투덜투덜 불평을 해요. 남편이 감춰뒀던 비자금 400프랑을 내놔서 그걸로 옷을 해결했는데, 문제는 장식품이 없는 거예요. 고민하다가 친한 친구한테 비싼 목걸이를 하나 빌리죠. 그걸 차고 와서 멋지게 파티를 하고 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목걸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파리 시내를 뒤지듯이 찾아다녔지만 결국은 못 찾습니다. 할 수 없이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37,000프랑짜리 비슷한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줘요. 그 빚을 갚느라고 10년 동안 죽도록 일을 합니다. 나중에 폭삭 사람이 늙어버려요. 그러다 우연히 그 친구를 길거리에서 만납니다. 그때 속마음을 풀어놓고 이야기합니다. 실은 말이지, 내가 10년 전에 빌렸던 그거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내가 사실은 진품이 아니고 다른 건데, 다른 똑같은 물건이 아니라 비슷한 거 내가 37,000프랑이나 주고 사서 준 건데 친구야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던 친구가 충격적인 말을 하잖아요. 내가 너한테 빌려준 거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왜 그랬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 주인공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죠, 작가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모든 행복이 다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즐거움은 그 진짜 기쁨, 즐거움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15절에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15장 13절에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인간의 행복이 어디서 오냐면 외형적인 데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외형적인 데서 행복을 찾는단 말이에요. 어떤 여건이 좋아지면, 돈을 많이 벌면, 내가 원하는 소원 성취를 하면 기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추구를 하는데,
평생 그 고생을 했는데 죽을 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하면 얼마나 충격을 받겠어요. 성경은 인간의 행복은 거기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내면 세계에 있는 것이고 내면 세계 중에서도 마음 중에서도 영혼.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서 영혼이 잘 되어야 그래야 참으로 진정한 기쁨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도 한번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고 감사하게 되면 거기서 영적 에너지가 생기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그 재산을 팔아서 성전에 갔다가 바칠 수 있는 생각을 했을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만나보지 못한 진리를 만난 거예요. 누가 뭘 하라고 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헌금해라, 11조라 이렇게 사도들이 그런 말 했다는 말이 한 말도 없어요. 근데 알아서들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니까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영혼의 기쁨, 즐거움이 되니까 엄청난 것들을 다 내놔도 아깝지 않은 그런 에너지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왔어요? 날마다 성전에 모였던 거예요. 성전에 오는 게 너무 기쁘고 좋은 거예요. 저도 이 성전을 너무 사랑합니다. 지금 40년 다 돼가도록 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익숙한지 몰라요. 성전 사진만 봐도 마음이 안정이 돼요. 여러분 성전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신다 그랬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원리가. 술집 사랑하는 사람 알코올이 그밖에 더 되겠어요. 세상 좋아해 보세요.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성전을 사랑하면 그 자체가 이미 복이에요. 교회 오는 걸 즐거워하고 좋아하는 사람, 그게 초대교회의 특징이란 말이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랬고 베레아 교회도 그랬고요. 항상 환난과 핍박 중에서도 교회가 늘 마음의 영혼의 고향 집처럼 생각을 하고 즐거워했기 때문에 환난을 다 이겨냈죠.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스라엘 지도자가 52일 만에 성전이 부서진 것들을 대충 수리를 끝냅니다. 뭐 대충이 아니고 완벽하게 수리를 끝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한 무리는 에스라가 인도해서 동쪽에서, 다른 무리들은 느헤미야가 인도해가지고 서쪽으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만났는데 거기 성가대가 딱 기다리고 있다가 탁 올라오는 순간 찬양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가 예사롭지가 않아요.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행복, 추구권, 미합 중국이 사실은 하나님 아래서 한 나라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통일된다면 하나님 아래서 한 나라가 돼야 되겠죠. 근데 12절,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씀을 밝히 알미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큰 즐거움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면 제사장이 말씀을 읽었더니 그리고 해석을 해줬더니 그 말씀에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말씀을 알아들은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했는데 먹고 마시고 잔치를 했다. 여러분들 혹시 그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오늘 참 말씀 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됐다. 그래서 집에 가서 잔치하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말씀이 좋았지 않냐.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8장 6절에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 8장 6절.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아멘이 크게 나는 교회는 시험 들 일이 없답니다. 사단이 도망간대요. 아멘 소리 듣고. 이 교회는 건드려 봤댔자 찌를 데가 없다. 시험 걸 데가 없다. 아멘이 죽은 교회는 사단이 마음을 마음껏 휘젓고 다닌다는 거죠. 다시 합시다. 아멘 아멘. 그것뿐만이 아니라 몸을 굽혀서 땅에 엎드려서 얼굴이 땅에 닿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두 손 들어 아멘 하는 것도 감사한데 이분들은 그 정도 아멘이 아니고요. 땅에 넙죽 엎드려서 아멘 아멘 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죠? 뭔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상대방한테도 고개를 숙이잖아요. 고맙다고, 고맙다고. 그게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하는 거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읽을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 우리 교회가 언제든지 성경 봉독할 때는 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이유가 이 말씀의 근거에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읽을 때는 옛날에는 어른이 얘기할 때는 일어났잖아요. 에스라가 말씀을 송축할 때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대고 경배를 했다. 또 8절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으로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따라합시다. 다 우는지라. 여러분들 말씀 듣다가 울어본 적 계세요? 좀 오래전에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 때 그 어떤 자매 하나가 늘 그렇게 말씀 듣고 기도할 때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듣고 마음에 깨달음이 오니까 회개도 되고 잘못 산 것도 생각이 나고 더 좀 사랑할 걸.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참 아름답게 그 자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지금도 저하고 소식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세요. 여러분 말씀 듣고 한번 울어보는 경험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자기 말씀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먼지가 수북하게 쌓여있는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을 때 온 백성들이 그 율법책을 듣고 그렇게 저같이 이렇게 설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읽은 것 뿐이에요. 성경을 읽었는데 듣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설명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랬더니 그것을 알아듣고 나서 감격이 돼서 눈물을 흘렸다. 여러분 올 여름에 7월 8월 우리 교회 다시 전에 한 2년 전인가 했죠. 성경 다독 대회. 저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유나가 지금 이제 2살 반인가요? 28개월이죠. 그러니까 24개월이면 2년이니까 2살하고 4달 됐네요. 갑자기 저기 앉아가지고 목사님한테 한번 해봐. 그랬더니 아빠가 사도신경을 줄줄줄줄 외우는 거 있죠. 사도신경을. 가르치셨어요? 그냥 깜짝 놀라가지고 가르쳤냐고 물어봤더니 집에서 안 가르쳤다 그러더라고. 주일학교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참 우리 주일학교 목사님, 전했던 목사님도 그렇고 지금 오신 목사님도 그렇고 너무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전문가들이니까. 그냥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애들이 듣는지 말든지 열심히 했는데 아이들이 벌써 그 어린 아이가 사도신경을 외우더라고. 가운데까지. 그래서 제가 갑자기 조그만 상을 하나 줬어요. 올 여름에 우리 아이들도 성경을 좀 읽으면 좋겠어요. 성경을. 다독대. 이번에 제가 아주 큰 상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그 상징적이죠, 물론. 우리가 그거 받자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이 또 어딥니까? 그 대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번에는 다독대예요. 많이 읽을수록 좋아요. 목사님, 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그 많이 읽은 순서로 이렇게 1등, 2등, 3등, 장려상. 읽기만 해도 장려상이에요. 큰 상을 준비하려고 그래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리더이죠, 리더. 지도자는, 원래 리더는 책을 읽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달라도 뭐가 달라요. 왜냐하면 늘 생각이 거기 가 있잖아요. 하루에 아침에 한 구절이라도 읽고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해봐요. 그날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쓸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날마다 점점 성장하겠어요. 말씀을 깨닫고 살았던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런 말을 해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표어도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모세는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해 하사 우리 평생을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하박국은 3장 18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빌립보서 4장 10절에는 감옥에 매여 있지만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한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는 육체에 질병이 있는데도 따라합시다. 도리어 크게 기뻐하노라.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놀라운 그런 믿음의 비밀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모르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심지어 환난, 고통, 육체 질병까지 들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뭘까? 미친 사람 아니고야. 이거 제정신이 아니잖아요. 왜 병들어 죽어가는데 무슨 기뻐하고 감사해요. 믿음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특권인지 몰라요.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즐거움을 갖고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이 모르는 진정한 기쁨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잘 들으시고요. 늘 이게 기쁨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더 바랄 게 없어요. 목회 정말 잘한 거죠, 그거는. 근데 성도들이 괴롭고 고통스럽고 맨날 짜증나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간다. 아, 이건 목사가 잘못이죠. 목회를 잘못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 무리가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여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부터 그날까지, 자 보세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수백 년이 걸렸어요.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따라합시다. 이같이 행함이 없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여호수아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이렇게 순종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순종을 너무너무 잘해서, 따라합시다. 이에 크게 즐거워하며. 여러분, 우리는 보통 불순종하는 이유가 대부분 그래요. 순종하면 손해볼 것 같아. 뭔가 안 될 것 같아. 그건 목사님 말이고, 그건 성경이 하는 말이고, 내 경험은 노 땡큐. 나인 땅캐. 난 도저히 그거 따라갈 만한, 그 순종할 만한 믿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자기 합수표를 줬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그냥 코 풀고 갖다 버리는 거와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구한 늘 불순종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지만 아이가 불순종해봐요. 엄마 아빠 속이 타들어가잖아요. 뭐 내가 나쁜 거 시키는 것도 아닌데 좋은 걸 시키는데도 불순종하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하나님이 심정이 그러지 않겠어요?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주시는 말씀인데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성령께서 근심을 하시겠어요? 예레미야 7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나의 명한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내가 좀 말한 대로 그렇게 좀 살아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들이 잘 되고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라는 선교회가 있습니다. 그분들 관계자를 제가 여러 분 알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전 세계 다니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1만 1000개가 넘어요. 1만 1570 몇 개가 되는 언어가 있어요. 이 지구상에. 작은 부족들도 언어가 따로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 찾아가서 그들의 언어를 직접 그 현장에 가서 살면서 그들의 언어를 배워서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이에요. 굉장히 귀한 분들입니다. 한 번은 한 부족에게 가서 순종이라는 단어를 가르치려고 하는데 그 부족은 순종이라는 단어가 없어. 그 단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살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키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뭘 시키면서 너 그거 꼭 해야 되는데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해. 그러더래요. 좀 알아본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순종이 뭐냐. 그 일을 하러 가는데 가면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이. 뭐죠? 그냥 그 일을 하기로 했으면 그 일을 해야지. 그 일을 하려다가 딴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그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갈라지니까 갈등이 생기면서 불순종하게 되고 순종을 해도 적당히 한다는 거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홍인종이라는 부족은 믿는다라는 단어와 순종한다는 단어를 같이 쓰더래요. 똑같은 단어를 쓰더래요. 무슨 뜻인가 들여다보니까 순종한다는 말은 믿었다는 뜻이고
진짜 상대방이 하는 말이 믿어지면 왜 순종하지 않겠냐.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단어를 같이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에베소 5장 6절은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면 그만이 아니에요.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진노가. 그렇죠. 보통 아이들 말 안 들으면 이거는 꼭 들어야 될 말인데 안 들으면 체벌을 가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거죠. 세 번째는 느헤미야 12장 2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따라합시다. 헌신만큼 즐거움이 있다. 여러분, 헌신할 때는 너무 힘들어요, 사실.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그대로 하기가 너무너무 수고가 많이 따르고 희생해야 되니까 힘들어요. 근데요, 막상 그렇게 해야 하고 나면 뭔가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면 그건 세상이 주지 않는, 밖에서 오지 않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고 희열이 있죠. 간단히 넘어갑니다. 네 번째는 본문 43절인데요.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즐거움을 가지게 된 네 번째 비결이 뭔가 했더니 큰 제사를 드렸다. 큰 제사. 큰 제사가 뭐죠? 작은 제사도 있나요? 모든 예배는 다 똑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나 물론 조금 성격은 다르지만 그 원리는 같아요. 어떤 게 큰 제사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남녀노소 심지어 어린아이와 아이들까지, 여자들까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꼭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사람이란 어떤 존재냐라는 질문을 해요. 거기 질문에 대해서 한 5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해요. 영원 불멸의 존재다. 그렇게 이해를 해요. 사람이 어떤 존재냐, 사람은 누구냐, 어떤 존재냐. 영원 불멸의 존재다. 임마누엘 칸트는 사람은 생각하는 이성적인 존재다. 칼 막스는 경제 활동을 하는 경제적인 동물이다. 프로이드는 인간은 성적인 동물이다. 철학의 아버지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따라합시다. 인간이란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인 존재라고 성경은 말해요. 근데 영적인 존재는 세상 모든 것들은 그렇잖아요. 칸트의 생각으로 말하면 자기 이성, 생각하는 것이 다 이렇게 앞뒤가 들어맞는 논리를 만들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칼 막스는 경제 활동이 공평해지면 다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영혼이 잘 되면 그게 진짜 행복한 존재다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몸은 밥을 먹어야 배부른 것처럼 또 문화생활을 잘해야 정신세계가 맑아지는 것처럼 인간은 영적인 만족이 필요한데 그게 바로 뭐냐면 성경은 예배라고 말합니다. 큰 예배라는 게 뭐냐? 어떤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에서 설교를 해달라고 청탁이 왔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라니까 기대가 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못 만나보던 사람들인데 보기 힘든 사람들인데 사인 하나 받기도 힘든데 연예인들이 예배를 드린다니까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까? 그래서 갔대요. 와, 갔더니 연예인들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제일 앞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이렇게 한번 보고 이렇게 한번 봤더니 깜짝 놀랐대요. 저 사람도 믿는 사람이었어? 저 배우도 믿는 사람이었어? 예배가 참여 안 되더래요. 너무 유명한 배우들이 다 앉아 있으니까. 근데 예배를 시작했는데 갑자기 이 점잖은 사람들 그 드라마나 뭐 영화에서 그 이미지만 있었는데 그냥 막 성벽을 치면서 막 뜨겁게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 데만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 기도를 하는데 한 번도 자기 위해서 못 본 장면을 본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다. 연예인들 도대체 무슨 한이 맺혔길래 무슨 사연이 깊길래 저렇게들 기도하고 저럴까.
근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끝날 때쯤 되니까 개구음원 이성미 씨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더래요. 들어보니까 이런 간증을 하더래요. 자기는 누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힘내 이러면서 위로를 했었는데, 이분이 그 울랄라 세션에 그 임윤택이라는 가수가 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였었어요. 암 환자였는데 이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전화를 해가지고, 야, 힘들지? 그래도 힘을 내이. 그리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야.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자기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암 환자 고통이 뭔지를 모르는데 내 말이 위로가 될까?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만약에 암에 걸려 봤었다면 제대로 말을 해줄 텐데. 그리고 2번이나 연속적으로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근데 얼마 안 돼가지고 몸이 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짜 암이 걸려버린 거예요. 이성미 씨가. 암이 걸렸는데 암 진단을 딱 받고 나는 순간부터 잠이 안 오고,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막 죽음의 공포가 오는데, 그 진단을 받고 그 고통이 오자마자 바로 전화를 걸었대요. 그 임윤택이한테. 미안했다. 지난번에 미안했다. 내가 암 환자가 어떤 건지를 내가 몰랐는데 내가 암에 걸리고 나니까 얼마나 이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인지를 내가 이제서 알았고, 그때 내가 너한테 막 이렇게 쉽게 말했던 거 이해해라. 내가 정말 이제는 암 환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내가 알겠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그 간증이 앞권인데, 자기가 그 이성미 씨가 하는 말을 듣고 엄청 회개를 했다. 저도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엄청 회개가 됐어요. 우리는 남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누가 아프다 그러면 아프겠지. 또 누가 어떤 일에 실패해가지고 있으면 그러겠지. 누군가가 슬픈 일을 만나면 슬프겠지.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 정말 그 사람의 형편사정을 헤아릴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그날 순서지를 이렇게 보니까 순서지에 이렇게 써 있더래요. 사진 촬영 안 됩니다. 녹화 안 됩니다. 녹음 안 됩니다. 섭외 안 됩니다. 이렇게 써 있더래요. 아주 빨간 글씨로.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예배는 예배 드리러 왔으면 예배만 드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그 녹음하려고 하지 말고, 찍으려고도 하지 말고, 거기 뭐 간증하고 또 거기 만났으니까 서로 뭐 섭외해가지고 너 이번 이 드라마 아니면 이 공연 좀 해줄 수 있어? 이런 거 일체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신경 씁니다. 교회 나오실 때는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오셔야 된다. 예배, 딱 예배. 정말 한 시간 내가 완전히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그게 큰 예배죠. 그게 큰 예배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은 오랜 시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면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우리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예배를 못 드렸죠. 그리고 삶이 따라가는 예배죠. 삶이 따라가는 예배. 이처럼 순종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데 온갖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 성전을 지으면서 순종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44절인데요.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관에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인하여 즐거워함을 인함이라. 마지막으로는 뭐냐면요, 그들이 다시 성전을 수축을 했으니 성전에 이제 돌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헌금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만 사용할 때는 교회 경상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 아니면은 그 일정한 부분을 떼서 선교와 구제에 사용을 합니다. 구약에서는 11지파가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지파는 아예 아무 일을 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성전의 일만 했어요. 속죄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도피성을 만들고 요소요소에 레인들이 깔려가지고 영적인 일만 하게 했어요. 여기에 근거해서 목회자들이 다른 직업을 갖지 않도록 그렇게 헌법에 만들어놨지만 바울 사도도 이런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8절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고린도전서 9장 11절 우리가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 육신의 것을 거두기로 이것을 과하다 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제대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했다는 거예요. 자기 가정보다도 먼저 교회를 생각했던 이들의 삶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참 즐거운 소리. 이날에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43절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크게 제사를 드렸다. 우리가 진정성이 있는 예배,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다 같이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 그랬더니 그 예배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즐거워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두고받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총 결론이 뭡니까? 말씀을 듣고 깨달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웠고, 삶이 따라가는 순종을 하다 보니까 너무 즐거웠고, 수고가 따라가는 헌신을 했더니 너무 즐겁고, 큰 예배,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렸더니 너무너무 구하지 않는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드림이 좋은 삶을 살았더니 그게 또 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누가 주셨느냐?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저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참으로 큰 기쁨, 큰 즐거움을 얻는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싸우니 들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삶의 실천해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70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널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시간에 여러 모습으로 예물을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선교와 구제와 또 지명금을 드리는 성도들, 또 형편사정에 지못해서 온라인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다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해 주시되 그 중심을 보시고 만배로 갚아 주셔서 차고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늘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로 나오고, 주령금을 드리는 어린 생명들 축복하시고 주령금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 이안중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 나오셨는데 여러 성도들이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안 보이신 분들은 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와 간식 후에는 우리 홀에서 청년부 셀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다 모여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삶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내일 새벽 6시 비행기인데요. 4시에 집에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요즘 이렇게 저렴한 비행기를 이제 구하다 보면 아주 빠르거나 늦게 가는 비행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갔다가 제가 금요일 오후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금요 기도회는 제가 와서 그대로 인도합니다. 수요 성경 공부만 금요일 날로 이렇게 합쳐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유럽에서, 동서유럽에서 약 100여 분 선교사 목사님들이 참석하시는데, 여기서 유럽 선교와 목회를 이렇게 점검하고 또 세미나 하면서 포럼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하고 목회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거의 하루에 4시간도 잘 못 자고 하는 것 같아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입니다. 7월 9일인데 미리 예고를 합니다. 7월 9일 주일 예배를 여기서 마치고요. 점심은 가르텐에 가서 그릴을 하면서 점심을 먹겠습니다. 미리 시간을 좀 비워두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월, 8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경 읽기 다독대회를 하겠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이번에 성경을 한번 통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2달이니까 성경 한 권 정도 읽으면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영에 큰 유익이 됩니다. 참석해 주시길 바라고, 어린 아이들도 하면서 암송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암송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암송대회도 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송을 많이 한 것만큼 또 이렇게 시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신앙으로 참 즐거움을 회복합시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Und alles Volk ging hin, zu essen,
zu trinken und davon auszuteilen und ein großes Freudefest zu machen, denn sie hatten die Worte verstanden, die man ihnen kundgetan hatte. Die Gnade unseres Herrn Jesus Christus und die Liebe Gottes und die Gemeinschaft des Heiligen Geistes sei mit euch allen. 아멘. 모든 백성이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알미니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으로 충만케 하시니 말씀을 깨닫고 삶으로 순종하고 헌신하고 큰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신앙을 통하여 참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를 마음속에 결단하고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성교가족도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 자리 앉으시고요. 예, 오늘 김종아 집사님하고 최창혁 형제님 생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주간에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른 예배에 이렇게 적응하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성인과 이렇게 합동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격려의 박수 하면 좋겠어요. 오늘 예배를 참 잘 드려줬어요. 고마워요. 예, 사실 중고등부 아이들이 이렇게 1시간 참기 힘든데 오늘 너무너무 좀 모험적으로 예배를 잘 드려줘서 너무 좋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종아 집사님 자리 일어나시고 우리 창혁 형제님 아마 아주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보시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치고 또 이렇게 생일을 맞이한 두 아들을 축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임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장래도 함께 하셔서 늘 여호와 이레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하고 영육으로 강건하고 그리고 모든 삶과 사역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도록 함께 해주시를 간절히 순하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온 성도들 이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이 넘치도록 오늘 말씀 들은 대로 5가지를 잘 기억하고 실천해서 놀라운 기쁨의 삶을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으로 지켜보고 인도하시고 오늘 나오기를 간절히 원했지만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나오지 못한 여러 가정들 주께서 축복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순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